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화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4면 정도의 내용.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성경의 말씀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키시고요.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우리 삶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는 그러한 자로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사역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권위가 온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부터 시작한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역의 시작점에서 온 갈릴리 지방에 마지막 28절에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왜 중요한가? 지금 현 시대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전절에 우리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이 네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러한 동네, 나훔의 동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사용의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회당장과 함께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즉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정이 돼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오늘날 예배의 의식과 좀 비슷했다 그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랍비가 나이에 준하는 그러한 자격으로 랍비 나이에 준하는 그러한 자격으로 그걸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진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회당에 인정을 받았던 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실로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어쩌면은 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의 그 권한을 주셨는지도 모르죠. 이 네 제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이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과의 그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이 마태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와 방법, 즉 가르치는 행위와 방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방법, 그리고 행위가 이전의 서기관들이나 또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권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이 예수라는 이 한 인물이 회당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마태가 선포할 정도로, 마가가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예수님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무릇 진리에 속한다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선포했던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와 반면에서 서기관들의 설교는 대부분이 와전된 것이고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사변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의미가 담긴 문제들, 즉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혼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제시를 했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생명에 관한 것이었고 영혼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망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사망에 이르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는 내용에는 체계가 써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자주 중언부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뢰를 사용하심으로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서기관들의 설교는 고루하고 형식적인 데만 얽매여 있었고 메마른 심령에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자요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기관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 말씀에 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요,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그들의 스승으로 유전되어 온 것으로 스승들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빠져버리고 그것에 스승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교훈한 그러한 교훈들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치 깨어진 물통에서 물을 퍼내려 했던 것처럼 헛된 노력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자신으로부터 물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메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놀라운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의 교훈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에 놀랐고, 그 권위가 이전에 서기관들이 갖지 못한 그런 권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권위를 선포한 뒤에 예수님이 또 다른 권위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권위는 무엇이냐? 바로 치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선포였습니다. 어떤 선포였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즉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귀신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듯 실토를 한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귀신은 자기뿐 아니라 악령의 세계 전체에 닥칠 그 파멸과 심판의 위기를 직감하고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서 이렇듯 이렇게 내뱉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서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 귀신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가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그러한 선포가 나오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선포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길 원하시며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귀신에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선포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이 이 귀신들로부터 선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문자로서는 벌하다 책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귀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단호히 선포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 질병이 귀신 들렸던 어떤 것이든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부르시고 완전히 타락한 귀신에게서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한 증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잠잠하고 라고라는 이 말씀, 피모테네테네라는 이 말씀, 입에 자갈을 물어라, 더 이상 소리치지 마라, 나의 권위 앞에 너 귀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명령은 또 다른 새로운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무엇이다? 새 교훈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친 그 교훈, 또 다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 선포, 치유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새로운 교훈을 접하게 되는 이 사람들, 놀라움으로 인해서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서로 물어 이르되는 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야, 저건 뭐냐? 저 권위는 무엇이냐? 저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제까지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많은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 많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가르침을 안 받았겠습니까? 또 치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권위의 가르침과 권위의 치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권위의 교훈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교훈에, 또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 치유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위가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오늘 이 장면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길 원하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대 사고의 기초를 형성했던 것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시대다. 그랜치라는 사람은 계몽주의 사고가 거부되는 시대다. 조금이라도 시대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지만은 무엇인가를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자체에서 권위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분명한 것은 복음이고요. 복음의 선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느 곳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하나에도 허우적거리면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돼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누구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자신도 그 치유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점점점 땅속으로 묻혀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마주하고 있는 이 어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한낱 교훈으로 치부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권위는 드러나야 될 텐데 이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비춰야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 이 권위가 세워져 나갈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진리를, 그 권위를,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권위를 잃어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한 글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많이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에게 글을 전달해 줬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로마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그 상황에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그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것이 왜 이렇게 와전이 됐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상징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는 가운데서 이 로마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와전시킨 거죠. 그래서 핍박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많은 죽음도 당하고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시내 그 한복판에 땅굴을 파고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카타콤이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때의 로마 도시에 연병이라는 그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죽은 시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만지면은 또 자기도 연병이 든다는 것을 알고 그 시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수습을 하지 못했죠. 로마 시내는 그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되고 악취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로마 시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밤만 되면 나와서 그 시체를 물에 데우거나 매장을 하거나 그렇게 수습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동트기 시작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시내는 전부 시체가 치워지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고관들로부터 일반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궁금해하죠. 이게 과연 누가 한 것인가? 로마 정부에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카타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운 겁니다. 그리고 동틀 때면 카타콤으로 다시 숨어 들어간 거죠. 이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신에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록 핍박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쌓여있는 시체들을 치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한 것은 아닐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가셨던, 우리를 위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예수님의 그 권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권위를 받은 자, 예수님은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치유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난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잃어가며 이 세상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권위,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권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권위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